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주님께 오다주의 김지연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다주 김다혜 로사입니다. 네, 교회는 벌써 새해를 맞았지만 세상의 달력은 이제 막 새해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혜 씨,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정도는 해야겠죠? 아유, 그럼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하느님 사랑 가득가득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다혜 씨랑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월은 여러 가지 대축일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기념해야 될 축일들도 참 많죠.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저희가 오다주를 꼭 시청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래 지식과 풍성한 영성의 선물을 가득가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반가운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썸 타는 부부 얘기하면서 살짝 결혼 성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요. 붙이신 네. 뜨거운 남자 최준희 막시모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대로 저번 주 책을 보고 변화된 삶을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네. 한 주 더 기다려야 되는 최준희 막시입니다. 소나무 같은 남자. 변함없는 네. 사철나무 같은 사철나무. 최준희 막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말 혼인 성소에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쵸. 말씀하시길 바라면서 네. 저는 올해 성지순례를 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보려고.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어려운 계획이죠. 네. 12월에 한번 갑고성지에 갔었는데 관광하듯이 여행 중에 가서 마음 정리를 못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다녀야겠다. 네. 저도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랑 성지순례 그것도 잘 안 되겠네요. 같이 갈 만한 여자친구가 생겨야 되는데. 두 분 왜 새해부터 이러는 거죠? 어떠신가요, 다혜 씨는 새해? 저는요. 네. 전 늘 행복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네. 여기서 같이 묻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른 우리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매일 네.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1월 1일 뭐 주님 성탄 대축일 그런 날도 중요합니다만 매일매일을 기쁘게 그리고 기쁨 뒤에 있는 그 의미를 찾고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신부님이죠. 네. 그 드라마 중에 포도밭 그 사나이가 있었는데 배밭 그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대박 같아요. 그 신부님. 배밭 그 신부님 전래 피톤치드를 뿜뿜 뿜게 하는 우리 성 베네딕토의 요셉 수도원 원장이십니다. 최종근 신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종관 박금여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배꽃 신부님도 좋을 것 같아요. 배꽃 신부님. 네, 배꽃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저는 CG 말씀드린 건데 신부님께서 직접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손으로까지 이렇게 해주시니 네, 네. 얼마나 또 참사랑이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이 새해에는 또 사랑을 잘 담아서 이 수도원 운영도 잘하실 것 같고 새해의 그 수도원 풍경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인 풍경과 어떤가요? 일반적인 풍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함께 큰절하면서 세배를 합니다. 또 새해가 돼서 가족들 단위로 피정들 많이 오시지 않으신가요? 그죠? 가족들이 잘 오지는 않고요. 네. 개인 오히려 피정? 네. 명절이나 새해라든지 이런 때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주로 이제 가족이 없거나 네. 아니면 가족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연을 만나고 싶지 않거나 좌우지간 외로우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를 대신 가족으로 해서 네. 함께 전래 생활하시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안에서 또 우리 패커미오 신부님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예, 전례적인 그런 걸 백꽃 느끼면서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백꽃 신부님의 그 향기를 맡으면서 치유를 그렇죠. 받는군요. 네.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뭐 1월에 여러 가지 대축일이 많다 했는데 주님 공연 대축일이 또 주일로 시작되죠 이번 네. 주일이. 주님 공연 대축일 시작하고요.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이날이 성탄 축일이었다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해주셨잖아요, 신부님. 네. 왜 성탄 축일로 끝나지 않고 주님 공원 대축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가요? 예, 성탄식이 주님 성탄 이제 축일 시작이 네. 예수님의 탄생 이제 베들레헴 탄생이라기보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느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드러나셨다 이제 이 의미가 강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서방에서는 12월 25일 베들레헴 탄생 중심으로 하느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고요. 동방에서는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 쪽 발전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성탄 시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로부터 해서 공연 대축일까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군요. 우리 현재 서방에서는 그 공연 대축일에서 공연의 원래 세 가지 신비,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요르단강 예수님 세례받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 세 가지가 원래 시작이었는데 네. 서방에서는 지금 동방박사 이야기만 하고요. 네. 뒤에 두 가지는 이제 공연 대축일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 주님 세례축이 생기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연중 제2주일이긴 한데 네. 내용 복음이 보면 특히 다해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성탄 시기는 주님 세례축일로 끝나지요. 네. 예, 주님 세례축일은 성탄 시기의 마지막이자 연중 시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벌써 네.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것처럼 쭉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인성, 신성이란 말이 그냥 듣기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냥 주님 성탄 대축일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주님 공연 대축일은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게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연이라면은 저희가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그 공연이 가진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공연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 에피파네이아라고 하지요. 예, 그것은 뜻 자체가 드러낸다. 예, 드러낸다? 드러낸다 뜻입니다. 마치 마치 무슨 출연, 예, 뭐 스타의 출연 같이 예, 왕의 출연. 네.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위대하신 분이 뭐가 딱 드러나는 거를 공적으로 드러나는 걸 공연이라고 하죠. 이 네. 경우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셨다. 이제 이게 공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드러나셨다 하는데 그 표정이 참 확실히 매력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시부님이 그렇게 딱 표정을 지으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그러니까요. 때 그 예. 표정을 제가, 지으시더라고요. 저희 그럴 때 들어야 한다. 예. 집중해야 한다. 더 집중해야 한다. 멋지지 예. 말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요. 잡아야겠습니다. 이런 네. 의미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동방박사 얘기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 저는 예. 동방만 하면은 그 예전에 동방불패라고 죄송합니다. 동방신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연령대가 많이 갔나요? 예. 그 예전에 예전에 그 옛날 영화도 떠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동방신기 네. 예, 그런 그 보이그룹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동방박사 이게 그 박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학자나 박사를 의미하는 건가요, 시모님? 박사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원어가 예, 마구스입니다. 마구스. 마구스요? 예. 박사가 마구스는 고대 페르시아의 이제 하늘을 보면서 점치는 점성술사를 마구스라고 했어요. 점성술사군요. 복수로 해서 이제 마기 박사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닥터, 예, 박사가 아니고 이 점성술사들이었죠. 천문학자들이죠, 사실. 천문학자들이군요. 예. 동방박사 이름 맞추는 거 왜 막 했었잖아요. 아, 전 몰라요. 아세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강의에서 들어야 네.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네. 하지만 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낸 게 많아요. 네. 아. 옛날부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 거지요. 구전으로 내려온 예, 것들이 예, 막 많은 거죠. 섞여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가스팔, 발타살, 그리고 멜키올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왕이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랬다 그 보니까 그 또 한 가지 더 우리 교리교사 할 때 초등부 때 항상 많이 나왔던 성경 퀴즈 문제가 있었어요. 동방박사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바쳤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 항상 나왔던 퀴즈인데 그게 음. 어렵더라고요. 그건 지금 저희 눈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황금과 네, 그리고 모략, 네. 유향 이렇게 세 가지 맞죠? 네. 아, 역시. 그래도 새해를 좀 알고 있는 거로 시작해서 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근데 항상 애들 못 맞추는 게 모략을 물약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땡! 땡! 물약 맞아요. 맨날 물약! 또 자, 저희가 이제 또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또 신부님 강의를 청해 들으면서 네. 그렇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약 대신 모략이라는 걸 딱 머릿속에 넣으면서 우리 최종근 신부님의 강의 박수로 듣겠습니다. 네. 예, 주님 공연 대축일은 원래 동방의 성탄 대축일이었습니다. 서방의 성탄 대축일은 12월 25일이었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고요. 동방의 성탄 대축일인 1월 6일은 하느님의 신성이 나타났다. 이쪽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연 대축일의 뜻은 하느님의 신성이 드러난 건데 어떻게 드러나냐?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한테 나타났다. 예, 예. 두 번째는 요르단강 세례 받을 때 드러나시는 거. 예. 세 번째는 가나 혼인 잔치 때, 예.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아 하느님이구나 드러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성물도를 하면은 주님 공연 대축일 날 제2저녁기도 성모 창가 후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오늘 별이 박사들을 구유회로 인도하였고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이 술로 변하였으며 오늘 그리스도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흔적인 거예요. 네. 예. 지금은 동방박사만 기념하고 있지만 이 흔적인 거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성탄절인 주님 공연 대축일이 서방의 4세기 말에 도입이 됩니다. 원래 좋은 건 다 따라오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공연 대축일이 이제 동방 서방 따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차츰 이 공연 대축일이 주님 세례를 부각시켜요. 그래서 세례 축일처럼 지냅니다. 가끔 유튜브 보면은 동방교회 보면은 공연 대축일 때 막 성수처럼 막 뿌리고 이런 거 막 나와요. 예. 막 부었고 이래요. 예. 그 나오고 서방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3명. 그래서 이 3명이 왕이다. 이래서 삼왕내조 3명의 왕이 와서 조배했다. 예. 삼왕내조 축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방에서 이 주님 공연 대축일에 보면은 복음이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동방박사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경배하러 오는 최초의 이방인들인 겁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별을 보고 온 거죠. 이 별은 고대에서 이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 징조였어요. 민수기에 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이 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나 이게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이 우리 독서를 보면 그날 독서를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바로 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황을 가져오리라 했어요. 금과 유황이에요. 한 개 없죠. 모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런데 이 또 비슷한 내용이 이 화답송에 보면 듣습니다. 시편 72편인데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어떤 예물은 안 나와요.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아, 임금이 오네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예언들을 마테오 복음사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딱 맞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이 왕이 동방박사들이 되어가지고 낙타 타고 주님께 예물 두고 경배하는 오는 모습 있죠. 딱 공연대축일의 이미지죠. 여기 딱 들어맞는 거 동방박사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기서 동심을 깨서 미안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에만 나옵니다. 마르코도 누가도 요한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혼자만 말하면 좀 근거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3세기 초에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박사를 3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3명이 2명이 많이 안 나와요. 그냥 박사들이죠. 3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3명일까? 예, 근거는 없는데 아마도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니까 각자 한 명씩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 추측이죠. 상상입니다. 근데 괜찮죠? 예.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2세기 때 테르툴리아노라는 이 신학자가 이 오늘 전례에 그 화답송에 들었던 시편 72편 이야기 있죠. 예.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 그리고 세바와 서바 임금들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박사라고 해석합니다. 박사. 예. 마구스 아니고 진짜 박사인 거죠. 예. 유식한 박사 학자입니다. 예.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근거는 뭐 없습니다. 예. 그리고 6세기 오면은 아를리의 체사리오라는 분은 이 세 박사가 세 왕이라고 합니다. 마테오복음에는 마구스 막이라 말 나오지 뭐 왕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왕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편 그 이야기 보면서 이 박사들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 다 해석이죠. 그런데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8세기에 옵니다. 민간에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민간에서 이 왕들의 이름을 가스팔, 멜키올, 발타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념하기가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가 12세기에 오면서 이 서방에서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신심이 아주 커집니다. 생각할수록 감동적이거든요. 길 찾아가는 순례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동방박사 유해를 발견합니다. 유해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오지가 발견했어요. 예. 그 유해를 모시고 성당을 또 지었습니다. 이왕이면 막연한 동방박사보다 유해 앞에서 하면 더 감동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민간 풍습이 발전해 가지고는 공경대축일은 아름다운 게 많아서 특별히 뭐 할까? 풍습이 뭐냐면 동방박사 예수님께 선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깁니다. 예. 그러다가 15세기에 오면은 이 동방박사의 신심이 최고에 이릅니다. 동방박사가 여행을 했지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여행자들의 주보 성인이 됩니다. 예. 주님 공연 축제 안에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그 박사에 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신심의 효과예요. 왜? 그런 감동 속에서 그런데 믿음의 핵심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나쁜 신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대 주길날 여기 이 구유 앞에다가 동방박사 상 갖다 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집을 짓고 아름답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은 성탄의 신비의 격가지입니다. 사실은 신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감성이죠. 예. 그런데 이 핵심을 알고 이것을 구유를 꾸미고 동방박사 기념하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파스카 신비가 실현됩니다. 네. 역시 파스카 신비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거의 본당에서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공연 대축일에만 하는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날 복음 봉독 후에 부제나 선창자가 독서대 앞에 서서 그 해의 부활 대축일과 이동 축일들 있죠. 네. 이동 축일 12월 25일이라든지 뭐 제수일 이런 축일들 날짜를 발표하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발표할 필요 없습니다. 달력보면 됩니다. 근데 그 옛날 고대에는 달력이 정확하지 않았고 날짜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지금 로마 미사경본안에 있습니다. 본당에 가셔가지고 혹시 신부님들이나 신부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근데 책에 있습니다. 맨 뒤에 가면 부록으로 악보까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내용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축제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의 부활 축제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2월 26일은 제수일이고
4월 12일은 부활대축일이고 5월 24일은 성천대축일이고 쭉쭉쭉 나갑니다. 예. 성령 강림 그리고 쭉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12월 1일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걸 왜 하느냐? 뭐 사실 하라고 했는 거죠. 하라고 할 수 있으면은 왜 하겠어요? 의미는 날짜를 알려는 실용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전래주년이 지금 공연대축일을 하고 있지만 성탄축일을 지내고 있지만 이 모든 축일이 앞으로 있는 모든 축일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축제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나오는 성천이든 성령 강림이든 대림이든 시간은 돌고 돌지만 모든 것은 항상 부활하신 주님, 지금 오늘 여기서 부활하게 계신 주님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처음 오셨나? 어떻게 공생활을 하셨나? 어떤 말씀하셨나? 듣는 것이 바로 전래주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자렛 땅에 처음 공생활 기간에 가셔서 하실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해석을 붙이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죠. 오다주도.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왜? 오늘은 전례는 항상 오늘 지금 얘기를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기념하는 구원은 과거 기억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올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례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현재화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례 때 보면은 성탄 대축일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이 말을 합니다. 공연 대축일도 역시 오늘 별이 박사들을 구유해로 오늘 요르단강에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인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 오늘 나의 삶 이 보잘것없고 비참한 우리 인생을 가진 아픈 사람 많잖아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하나가 되셨구나 이런 것을 전례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둡고 희미하고 괴로워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동방목사처럼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길을 가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교 교령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진정한 육화의 길을 걸으시어 인간이 신성에 참여하게 하셨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서로 교환되는 것, 거룩한 교환, 물물 교환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황이 인성이 비참할수록 하느님이 주신 이 선물이 더 감사한 거죠. 사실 이 놀라운 신성과 인성의 교환은 전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미사를 참여할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육화하시고 우리의 인성이 주님께 봉헌되면서 신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 가운데 주님은 살과 피로 변하시고 우리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오한 신비라서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동방목사들처럼 성모님처럼 요셉처럼 믿음 속에서 침묵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길을 가는 거죠. 그럴 때 동방목사가 받는 그 별빛이 우리 신앙의 등불 비슷한 거죠. 그러면 늘 등불이냐? 아닙니다. 그 빛은 태양이 점점점 자라듯이 대낮에 태양은 환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죠, 대신에. 일출은 보지만 대낮의 태양 안 보잖아요. 더 중요하죠. 그 아무도 안 보는 그 대낮의 태양이 뭐냐? 너무나 환한 빛. 바로 십자가에서 빛나는 파스카의 빛입니다. 거기서 하느님의 참된 신성이 드러나는 거죠. 동방목사가 경배하고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용서와 자비로 권능을 떨치시는 분이시죠. 이게 바로 전례가 말하고자 하는 파스카 신비지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그곳, 바로 주님의 파스카를 향해 우리는 동방박사가 그러했듯이 지금 여기서 불확실과 어둠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별을 따라가는 것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오늘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동방박사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정말 너무나 멋진 강의 잘 들었는데요.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2주차잖아요, 우리가. 네. 그 신심은 사실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신심을 갖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바른 제대로 된 신심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거 오늘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신부님. 그 뿌리가 전례여야 되는 거고 그쵸. 그걸 좀 굳건하게 우리가 내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의미를 뿌리 내렸을 때 부활의 신비? 부활을 기려야 한다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국 우리는 부활을 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어떠셨어요? 저는 신부님 강의 중에서 저번 성탄례 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 강조되었고 이번에도 동방박사 복음에도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빛의 의미를 조금 더 저희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빛을 말한다는 것은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둠이요? 어둠이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눈먼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과 소경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눈먼이라고 하죠, 요즘은. 눈먼. 네. 눈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겠죠. 아기 예수님, 사랑을 받겠죠. 받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죠. 네. 우리는 알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보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믿고 있잖아요. 근데 똑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걸림돌이거든요. 네. 메시아가 왜 죽냐? 하나님이 왜 죽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본다고 하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을수록 빛은 더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은 공연은 이것은 비록 중요한 구원 신비이긴 하지만 네.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분리된 독립된 신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 성탄 신비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이 어둠과 이 밤을 강조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대학 교재 같이요. 네, 그렇군요. 이 강생 이야기도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뒤에 이야기 나오면은 네. 밤이 많이 나옵니다. 때는 밤이었다. 밤이었다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때는 밤이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것도 밤이었어요. 그러네요. 그 빛과 반대가 되는 의미 이것들을 되게 밤이죠. 강조하는 거군요. 실제로 해가 지는 그 밤이 아니고요. 믿음이 사라진 밤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었는데 네. 막상 십자가에 앞에 오니까 못 믿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우리 어둠 속에 있는 거지요. 근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실망을 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네.
왜 돌아가셨을까? 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것은 네.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구나. 음, 이거예요. 빛은 이제 그런 예. 의미로 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다가오는 사랑하셨구나. 거죠. 그러네요. 구원하러 오셨구나. 네. 이것을 깨달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의 눈이죠. 의미가 있고 예. 그리고 네. 공연도 그 주님 공연이라는 이제 말을 우리가 이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희미한 빛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희미한 빛. 근데 그 희미한 빛은 점점점 커져가야 돼요. 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성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공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유년기 시절에는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면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 알아본 건 언제입니까? 바로 공연의 신비지요. 처음 알아본 것이 네. 예, 요르단강. 네. 동방 박사였지만 요르단강이고 그다음에 가나 혼인 잔치였지요. 네. 소수가 알아봤습니다. 점점점 알아보잖아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죠. 알아보면서 메시아라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몰라봤어요. 예, 확실히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 고개를 슬슬 저었죠.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은 사실은 환하게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당신 죽음으로. 침묵으로. 네. 놀라운 침묵이죠. 성탄의 침묵이 비교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욕받는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예, 그게 놀라운 계시고 놀라운 웅변이었죠. 이것을 사실은 전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파스카 성야예요. 네. 파스카 성야 때 불 꺼진 밤에 하잖아요. 밤에. 네. 성당 바깥에서 네. 모두가 파스카 초를 향해서 행렬을 해가 들어갑니다. 빛의 예식을 예, 하죠. 들어가죠. 네. 그때 부제가 앞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합니다. 네. 이게 진짜 공연이에요, 사실은. 음. 예. 그때는 따라갈 때 공연이지요. 네. 성당에 들어갑니다. 캄캄한 성당 안에서 독사대에서 부활 파스카 초 밑에서 파스카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왜 전기불 안 켜고 어두운 데서 하고 있느냐? 네.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이 표징을 알아보는 거죠. 파스카초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 표징을 알아볼 때, 알아볼 때 거기서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네. 예.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그 얘기를 예. 신부님이 우리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을 참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 네. 그러면 저희가 한 주 동안 마음속에 새길 성경 구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좀 길죠?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짧게 아멘. 네. 이렇게 손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절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또 한 주 잘 새기고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한 주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풍성하게 해줄 신앙 서적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성탄의 빛처럼 빛나는 수녀님입니다. 이 빛나라 세콘디나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오늘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빛나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짝반짝. 네. 그래요. 오늘 수녀님과 또 함께합니다. 네, 주님공원 대축일이라서요. 책 고르시는데도 뭔가 고민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 다행히 네. 저희 그 따끈따끈한 신간 신관이군요. 예, 톤즈를 웃게 한 사람들 소개하게 됐어요. 네. 어,
공연 대축일의 의미를 오늘날 사람들에게 더 재해석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다가오는 1월 14일이 이태석 신부님 선종하신 지 10주기가 되는 그렇죠. 날이기도 한데요. 네. 공연 대축일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가난하고 척박한 그 남수단 톤지에 주님의 현존이 환하게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드러난 의미로 읽게 되었고 또 이태석 신부님도 톤지에서 그 가난하지만 작은 것에 기뻐하는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또 보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시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네. 생각해서 네.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을 저는 보면서 이태석 신부님 선종하신 지 10주년이라는 네, 네.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됐어요. 신부님이 온 삶으로 사랑을 전하셨잖아요. 그건 네. 정말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짧게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셨는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난 이태석 신부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흥도 많으시고 유머도 많으시고 그 투박한 부산 사투리에 이렇게 묻어 있는 정도 이렇게 네. 느낄 수 있었었는데 신부님은 의사로서 또 교사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 또 브라스 밴드의 단장으로도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셨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스스로 이발을 잘 하시는 아, 놀라운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네. 중도 자기 머리를 못 깎는데 말이죠. 예. 대단합니다. 근데 신부님의 그런 활동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신부님이 정말 그런 모든 활동이 가능했던 거는 그 하느님께 늘 이렇게 섭리에 맡겨드리고 그 깊은 신앙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달랐던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책을 딱 받는 순간 이제 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띠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거 꼭 마무리해라이. 이제 태석이 형과 한 약속을 지킨다. 어떤 약속이길래 예. 이런 글이 들어 있을까요? 이 박진홍 신부님 대전교구 신부님이 이 글을 쓰셨는데 신부님의 별명은 찐빵이라고 합니다. 찐빵이요. 예. 아, 그렇군요. 두 분이 그 찐빵을 같이 먹다가 그 찐빵을 먹는 그 박진홍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찐빵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찐빵으로 부르고 아이고, 네. 또 박진홍 신부님도 이태석 신부님을 그냥 태석이 형이라고 부르는 네. 굉장히 막역한 그런 사이인데 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2006년도에 이제 박진홍 신부님을 초대해서 손주에서 한 달간 살았던 그 체험기를 담으신 거예요. 박진홍 신부님이. 근데 암 선고를 이렇게 받으신 이태석 신부님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 체험담을 꼭 마무리하자고 두 분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 선종 10주기를 이렇게 앞두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약속을 지킨 책이 톤즈를 웃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나 또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겠지만 또 마음은 또 네, 많이 맞아요. 힘드셔서 그 약속이 그렇죠.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10년이 지난 네. 약속이라. 책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집니다. 수녀님.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매스컴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박진홍 신부님이 바라본 이태석 신부님과 톤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박진홍 신부님이 그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을 써오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감동이 더 있고 또 이태석 신부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그려져 있습니다. 수녀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성호경 가르치던 날 이 부분인데 네. 그 안에서 짧은 에피소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읽어주시죠, 수녀님. 네. 어느 환자가 신부님 앞에 앉았다. 그런데 신부님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으며 그 환자를 유심히 살폈다. 신부님이 느닷없이 환자에게 무언가를 물었다. 너 꾸루주치 하자 그는 순간 깜짝 놀라며 그렇다고 했다고 한다. 꾸주루는 딩카어로 마을의 무속인이라는 뜻이다. 딩카족의 전통 문화 안에서 꾸주루는 신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는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의 토속신앙 관점에서 보면 꾸주루가 배가 아파서 가톨릭 신부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은 정말 우스운 상황이다. 이어서 신부님이 당신이 변장했는데도 가톨릭 신부가 한 번에 알아보니까 무섭지라고 묻자 꾸주루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섭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순박한 모습에 주변 사람이 다 함께 웃은 것이다. 신부님은 겁을 집어먹은 꾸주루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장난으로 모면하기 위해 더 짓궂은 질문을 한 것이다. 하느님은 신부님에게 참으로 많은 재능을 주셨다. 그리고 신부님은 그 재능을 선교의 도구로 썼다. 그것이 의술이든 유머 감각이든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이든 어쩌면 선교의 도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안에도 담겨 있을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톤즈를 웃게 한 사람, 박진웅 신부님이 쓰신 글인데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글에서도 그렇고 수녀님께서 이태석 신부님 많은 업적들이 있고 많이 다가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의술이나 이런 것보다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신부님께서 정말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다큐에서 아이들하고 브라스 밴드를 하면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지휘도 하고 가르치고 함께 즐겼던 모습들이 또 많은 부분에 선교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조차도 어떻게 그런 장기가 있으셔서 달란트가 있으셔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신부님이 합니다. 그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단지 네. 뭐 그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또 계속해서 내전이 있어서 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치유하는 차원으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들 안에 숨어 있는 그 음악의 그 본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너무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렇게 밴드까지 마련하게 된 네. 거죠. 수연님 오늘은 음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에게. 네. 네. 이 음반 어떤 음반인가요? 그것도 따끈따끈한 네. 음반이에요. 네. 내 마음의 기도성과 한 말씀만 하소서. 거기 보시면은 세 개의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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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프라노 강혜정, 그다음에 테너 이영아, 바리톤 송기창 이 세 분이 이렇게 부르신 성악으로 부르신 성가 음반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음반을 쭉 보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성가들이 참 많아요. 네. 예, 외에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주날개 및 네.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거 다 참 좋아하고 많이 부르시잖아요. 우리 최중희 막시모 씨도. 그렇죠. 저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저도 묵상 앨범을 이렇게 낸 적도 있고 네. 시청 때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수녀님께서 이 음반을 소개시켜 주실 이유 아니면 어떤 노래 통해서 조금 위로받으셨는지. 저는 다 좋지만 네. 8번 주날개 밑 이게 이제 송기창 선생님하고 네. 강혜정 선생님이 듀엣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생소하게 다가왔기도 했고 사실 이 성가를 가장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가 안에서 느껴지는 내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아이처럼 그 날개 밑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듣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의 바람구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네, 지금 쭉 들어봤습니다. 미사 중에 저희가 바치는 주날개 밑이라는 성가고 수녀님도 작게 이렇게 읊조리시면서 따라 부르시네요. 네. 하루의 힘듦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네, 주님의 날개에 네. 푹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죠.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저도 상상을 하기로 그 주님 날개 밑에 이렇게 푹 쌓여서 어린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미사 네. 시간에 부를 때도 저도 크게 부르고 이렇게 그 안에서 주님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가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주님 공연 대축일에 맞춰서 이제 네. 공적으로 딱 드러나신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네, 그 밑에서 빛으로 또 푹 따라가고 쉬는, 또 그리고 푹 쉬기도 쉬기도 하고. 네, 너무 정말 좋네요. 오다주는 최고네요. 수녀님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시고요. 저에게 또 책과 좋은 음원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이란 말을 오늘 신부님이 참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알아보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다짐을 하게 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오늘 다시 주님께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빛으로 잘 따라가고요. 네. 그리고 수녀님 말씀처럼 또 편히 잘 하느님 품에서 쉬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다시 여기에서 만나요. 네, 곧 또 만나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